오늘부터 도시락이라는 테마로 맛있는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 디저트라는 테마로 에스라서를 강의했지 않습니까? 식사한 후에 디저트로 말씀을 좀 먹자, 뭐 이런 취지였는데, 이제 오늘은 말씀 도시락, 이제 계속 이 말씀 도시락이라는 테마로 여러분에게 맛있는 하늘 양식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. 왜 도시락이라는 말을 붙였나? 뭐 그것부터 잠깐 한번 첫 시간이니까 우리 개념을 잡고 한번 가봅시다. 우리 도시락.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7분입니다. 뭐 남학생들은 1, 2교시 끝나면 벌써 다 없어지죠. 쉬는 시간 10분 동안 아무리 여유 있게 먹어도 7분 안에 다 끝나고 또 남는 시간은 화장실 갔다 오고 보통 그럽니다.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이 7분 내외 정도, 그 정도 시간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인 반찬이죠. 항상 그 도시락을 쌀 때마다 가장 맛있는 반찬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몰래 숨겨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있으면요 밥 사이에 기가 막히게 넣어갖고 안 뺏기면서 치열하게 먹으려고 그럽니다. 그런 것처럼 매 컨텐츠마다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이 있다는 거,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정성과 기대가 있죠. 도시락에는 그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. 또 자녀들은 도시락을 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반찬이 있을까? 뭐 그런 기대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? 저도 정성껏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기대를 갖고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는 에너지원이지요.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같이 또 반찬도 풍성하고 여유 있게 뭐 그렇게 드십니다만 도시락은 어떻습니까? 아, 간단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힘들 때 그 도시락을 통해서 에너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공되는 이 도시락도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갖고 7분 내외로 짧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 하나, 그 다음에 정성과 기대의 마음으로 그리고 에너지가 되는 효과를 바라면서 그렇게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락이는 한자를 원래 도시락에는 한자가 뭐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의미 부여를 위해서 왜 말씀 도시락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 하면 자 이거 길도자입니다. 이거는 보일 시자 요거는 이제 기쁘다 할 때 기쁠 낙자라고 그러죠. 뭐 요라고도 그럽니다만 자 이 길도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게 갈착 그러니까 간다란 뜻이고 여기다가 머리 숫자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됐죠. 머리수. 그러니까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길이라는 게 생각해야만 그 다음에 길로 가는 거죠. 죄인된 생각을 하면 죄의 길로 가고, 의인된 생각을 하면 의의 길로 가고. 그래서 길이라는 건 사실은 머리가 가는 방향입니다. 자, 보일시는 요 생긴 게 무슨 이런 선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재물을 얹어 놓는. 그래서 이거는 제사나 혹은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볼 수 있죠. 보일 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적 의미입니다. 제가 한번 부여해 본 겁니다. 그런 의미를. 자, 기불낙자는 이건 이제 현악기 모양이라고 그래요. 그다음에 뭐 이거는 땡땡 치는 종이랍니다. 그 밑에 이제 나무 목자 이건 이제 북을 의미하는 거고 하여간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악기를 의미하는 거죠. 악기로 연주를 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? 그러므로 이 도시락이라는 것은 항상 가운데 있는 이 예배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이 머리가 잡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제 길을 갈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도시락은 핵심이 그거예요. 길을 보는 기쁨. 인생에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그 길을 보는 기쁨, 행복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길을 발견하면 그것이 참된 길이다라고만 생각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마음속에 부여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힘든 건 둘째치고 행복하게 되고 의욕이 있는 거죠.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락을 보면서 인생이 참 어려운데 길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.
자, 길이라는 건 크게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, 즉 예수님의 길,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누가 따랐냐? 빕스 12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한 기억도 있는데 12 제자를 의미합니다. Very important person이죠. 어,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간 그런 사람들입니다. 물론 그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잘못 길을 접어 들어갔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역시 교훈이 됩니다. 하여간 각양각색의 제자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이었든지 간에 길을 찾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도시락, 즉 길을 보는 기쁨을 그걸 얻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이제 제자들 그러면 보통은 12 제자인데 세 부류로 한번 나눠 봐야 됩니다. 세 부류로 나누는 거는 무슨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도시락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에 그 필요한 하나의 그 분류가 되는 거죠. 자, 우리가 뭐 12제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대강 정리를 해볼까요? 자, 안드레 있죠? 베드로 있습니다. 누가 있나요? 요한이 있죠. 요즘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있습니다. 야고보는 둘이에요. 그래서 보통 세베대의 아들, 뭐 알페오의 아들 그러는데 나올 때 다루기로 하고, 자 이제 요쪽 두 번째 부류에서는 앞에 야고보와 구별하려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. 일단 알아두세요. 그 다음에 마태, 유명한 마태복음의 저자, 그 다음에 빌립이 있죠.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. 바돌로메는 나다나엘하고 같은 거예요. 같은 사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의심 많은 도마,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친구가 있고, 그 다음에 시몬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롯 유다가 있죠. 자, 이렇게 4명씩 세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. 의미가 있습니다.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도시락을 다룰 때 한 명 한 명을 다 한번 살펴볼 것인데 한 번에 제자 한 명을 다루진 않습니다. 언제가 갈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들에게 숨겨져 있고 또 메시지화된 그 길을 찾는 과정들,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. 제자들은 대부분은 주님의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.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살펴보면서 길을 보는 기쁨 속에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